예, 오늘은 마가복음을 공부하도록 할게요. 마가복음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바울 서신을 중심으로 공부했었는데 이번에는 이 마가복음을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예, 오늘 그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잠깐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지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오늘 여기까지. 1번 보게 되면 마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마가복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랬죠? 여러분 마가복음의 저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마가인데 이 성경에 보게 되면 마가가 로마식 이름이고요. 유대식 이름은 요한입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 보통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그 다음에 요한은 유대식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성경을 찾아보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태 있잖아요. 마태라든지 요한이라든지 이분들은 그 마태복음서나 요한복음서 보게 되면 등장하죠. 금방 알 수가 있는데 마가가 이렇게 예수님 공생의 앞부분에 등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쵸? 근데 우리는 항상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마가에 대해서 그러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를 찾아보게 되면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마가 요한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25절, 13장 5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하러 갈 때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누구를 데리고 갔어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잖아요. 제1차 선교 여행할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는데 정확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중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 전에 또 우리 오순절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이 나오죠. 거기 마가, 바로 그 마가입니다. 마가 요한. 그리고 그러니까 뭐 교회 초대교회 오순절 때 120명 문도가 모였을 정도면은 상당히 그 신앙이 좋다고 그 소문이 났고 우리 그 모임의 중심에 섰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을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선교 여행을 데리고 갔는데 중도에서 돌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사실 어떤 이유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자기는 더 이상 따라갈 수 없다고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냥 포기하고 돌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밤빌리아에서 성경에 보면 밤빌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의 논쟁이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나중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로 인해서 큰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자. 데리고 가자. 이렇게 말하고 바울은 절대 이 사람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 떠납니까?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 떠나죠?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 그 차량도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떠나고 바나바는 누구를 데리고 떠납니까? 마가 요한을 데리고 떠납니다. 이제 그 이후에 참 이 사도행전이 재미난데 바나바와 마가 요한에 대한 기록은 별로 나오질 않고요. 거의 생략되어져 버리고 바울과 신라의 사역에 집중을 해서 조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기록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골로새서 4장 10절과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빌리몬서 1장 24절을 보면 바울이 마가를 로마에 있는 동역자라고 칭하고 있어요. 로마에 있는 동역자 마가. 마가를 칭찬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바울이 또 마가를 칭찬하고요. 그 다음에 또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게 되면 나의 아들 마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중심적인 인물이었어요. 집회 장소를 제공할 정도로 중심적인 인물이었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에 동참했지만 아직까지 자기 자신이 그런 무거운 십자가는 질 수 없다고 생각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이 바나바가 다시 또 그를 데리고 가서 이후에는 아주 훌륭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마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마가는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를 피하여 도망가다 은혜 받고 다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은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할 때 처음부터 그야말로 좌절도 없고 절망도 없이 끝까지 쭉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예수님 믿는 것이 그야말로 좋은 것만 나한테 오는 줄 알았는데 내가 지기에 너무 무거운 십자가가 많다. 교회 생활이 생각보다 힘든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더 이상 나는 주님을 못 따라가겠다 하고 좌절과 낙심과 또 교회를 쉬기도 하고 그랬던 분들이 나중에 또 은혜 받고 또다시 교회로 나와가지고 이제는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이런 그 모습들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마가는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좌절 절망 없이 쭉쭉 따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십자가 지가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고 내려놓고 싶기도 하고 또 신앙의 시험에 들기도 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가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또다시 주님을 쫓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 한번 그렇게 실수하고 온 사람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더 크게 주시고 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마지막은 아름답게 이끌어 가신다는 이런 희망을 갖도록 하는 사람이 마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사실 마가는 십자가를 처음에는 내 십자가 지는 게 너무 무겁다고 생각해서 안 지려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어쨌든 십자가를 졌거든요. 근데 십자가를 져보니까 이 신앙생활의 묘미, 신앙생활의 깊이, 하나님의 그 깊으신 은혜는 다 십자가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치지 않는 상황에서 맛보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된다는 이런 메시지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된다는 이 메시지가 마가복음에서 많이 강조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없이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은혜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일반충 아닙니까? 설령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사시사철 계절을 주시고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서 또 인간사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십자가 없이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런데 십자가를 짐을 통해서 이 십자가를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를 지워주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심을 통해서 일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 십자가를 지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신비스러운 은혜, 그 깊은 은혜, 말로 할 수 없는 그 평화 이런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간단해요. 십자가 지지 않고서도 우리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로 누릴 수가 있죠. 그렇지만 십자가를 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저는 요즘 산행을 잘 안 합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산을 열심히 다닌 분이 팔이 다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산에서요. 그래서 내가 그래 안 하려고 난 안 간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예전에는 산에를 겁도 없이 갔거든요. 근데 요즘은 산에 가는 건 솔직히 겁이 나요. 산이 사실 힘든 곳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산책하는 산 말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런 산 같은 저쪽에 원주에 가면 그 무슨 산이 있죠? 치악산. 그 처음에 귀국해가지고 누가 전화해가지고 갑자기 산에 한번 가자고 따라갔는데 그날따라 치악산을 갔는데 정말 악한 산이에요 이게.
이게 쫙 일자로 올라가는 산인데 태국 선교사님도 동행을 했는데 그분은 우리보다 더 약하더라고요. 진짜 그분은 막 줄을 잡고 매달리고 그러고 올라갔어요. 어쨌든 저도 산을 몇 번 타다가 요즘은 산 타는 것이 우리 이제 서변사님이 잠깐 뒤에 가는 그런 산 말고요. 높은 이런 산 타는 것이 좀 겁이 나요. 그런데 산에 가려는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에 가려는 분들은 그러면 깊은 산속 옹달샘도 만날 수가 있고 또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아주 좀 귀한 식물들도 또 볼 수가 있고 아주 푸른 자연, 푸른 하늘, 바위, 아름다운 경관들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거지 저같이 산이 겁이 나서 안 가는 사람은 그거는 누릴 수가 없어요. 그냥 산을 쳐다보면서 누릴 수 있는 건 누리지만 산 속에 들어가서 물도 마시고 또 좋은 공기도 마시고 아름다운 자연도 체험하고 그걸 못하는 거죠. 똑같은 원리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십자가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제한시켜 버립니다.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만 주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저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은혜가 넘쳤던 데는 가장 어렵고 힘든 때였던 것 같아요. 인생이 좀 평온하고 그러면은요, 그렇다고 해서 은혜가 없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은 그때 그 광야를 지날 때, 그 최덕신의 여러분 돌아가시면 광야를 지날 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참 작곡을 잘했어요. 그 광야를 지날 때 그 찬송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참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 광야를 두는 이유는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이 맛볼 수 없는 좀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도록. 마가가 십자가를 벗어버렸을 때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십자가를 접으니까 이런 큰 은혜가 있었네 해서 자기가 복음서를 기록을 하면서 그런 십자가의 중요성에 대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가복음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 프린트물을 여러분한테 나눠드렸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푸뉴마 드림 성경이 있는데 여기가 참 설명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 특징은 특별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고 이 부분만 읽어봐도 될 것 같아서 마가복음 내용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내용 마가복음의 구성은 예수님께서 움직이신 지형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가서 극점을 이룬다. 서론을 말씀한 후에 마가는 갈릴리 유대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다룬다.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사건과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말씀한 사건을 기점으로 두 부분으로 나뉜다.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사람들이 좋아해요. 요한복음하고 마태복음 은근히 길어요. 장수도 그냥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고 요한복음 22장까지 있습니다만 내용도 많아가지고 상당히 긴데 거기에 비해서 마가복음이 짧아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계보나 탄생에 관한 이야기 혹은 유대 지역에서 행하신 초기의 사역이 소개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족보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어린 시절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길어요. 그 마가에는 다 생략이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은 행동의 복음이다. 이 장면에서 저 장면으로 재빨리 움직인다. 요한복음은 주님의 모습을 연구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색채 슬라이드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씩 펼쳐 보인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삶을 영화처럼 빨리 보여준다. 진짜 이 영화 장면 넘어가듯이 넘어갑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은 그래서 곧이라는 뜻의 헬라어 유테오스를 사용한 것인데 유테오스는 마가복음에 42회 나오는데 나머지 신약 전체에 걸쳐 나오는 횟수보다 많다. 그래서 곧 이 곧이라는 부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에서는 계속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미완료 시제의 헬라어 동사를 사용하여 이야기의 흐름을 빠르게 전개시킨다. 미완료, 미완결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은 생동감 있는 복음서이다. 사실적이고 깜짝 놀랄만한 구절들이 자주 등장하여 독자들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장면을 그려볼 수 있다. 예수님의 모습과 태도는 평범하지 않아 주목을 받는다. 마가복음에는 라틴어풍의 그림자가 비친다. 마가복음은 유대인의 율법이나 간섭에는 그다지 중요하게 강조하지 않고 어쩌다 등장할 때는 항상 독자에게 왜 소개하는지 설명을 붙인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마가복음은 이방인, 로마인 청중을 위해 기록된 복음이라 불린다.
보통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마가복음은 로마인 이방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면에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순환을 강조한다. 예수님의 순환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사역과 제자들의 사역 전체가 평가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10장 45절이죠. 예수님의 전체 사역, 기적을 행하심,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심, 제자들을 선택하심,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심 등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라는 맥락 안에서 이루어지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서 정점에 도달한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어떤 그 학자의 입장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신약학자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 중에서 어떤 서신이 가장 빨리 써졌을까? 가장 먼저 써진 서신 마가복음으로 봐요. 왜냐면 먼저 써질수록 뭐냐면 짧아 내용이요. 절도 길어진 것은 뭐냐면 뒤에 써질 가능성이 많아요. 무슨 얘기 알겠죠? 먼저 써질수록 짧은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져 있다고 보고 마가복음과 그 다음에 마태가 구한 또 자료, 또 누가가 구한 자료, 요한이 구한 자료 이런 것을 가지고 그들이 참고를 해서 자기들의 서신서를 썼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가장 말하고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쓰여진 서신서라고 볼 수가 있고 복음서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문장들이 길지가 않고 그냥 짧게 간단 명료하게 표현되어서 읽는 우리는 굉장히 좋습니다. 어쨌든 또 우리가 뭐 이것만 가지고 마가복음을 다 말할 수가 없고 우리가 공부해 나가면서 마가복음을 또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2번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가는 무엇의 시작, 기원을 적고자 합니까? 그랬습니다. 마가가 이 책에서 책을 쓰는 저자는 자기가 무엇 때문에 이 책을 쓰는지를 얘기를 해야 되겠죠. 여기는 지금 무엇의 시작? 시작은 이건 아르케라고 아르케 투 유앙겔리우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르케라는 이 단어는요, 영어로 비기닝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또 오리진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이게 시작, 기원, 시작. 이걸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그 기원이 어디냐? 여기에 대해서 출처가 어디냐? 이걸 이제 적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을 쓰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의 시작을 적고자 하는 거죠? 기원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복음의 기원, 복음의 시작. 바로 그러니까 이 히라보 성경 아르케토 유앙겔리오가 바로 나와요. 복음의 시작이에요. 복음의 시작, 복음의 기원, 복음이 언제부터 시작했는가? 이 지금 마가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 근데 누구의 복음이냐? 얘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고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고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쓰고자 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 유앙겔리온,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는 히라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잖아요.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유라는 말은 이게 좋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안겔로스는 소식이한데 유앙겔리온이라고 하죠. 유는 좋다는 뜻이에요. 유앙겔리온, 유토피아, 좋다는 뜻이에요. 유앙겔리온은 원래 안겔로스는 소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라는 뜻 아니에요. 원래 이 단어는 유앙겔리온은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소식.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굿뉴스라고 번역을 했고 또 다른 성경은 기쁜 소식이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근데 우리말로는 뭐냐면 복복자를 써서 번역을 했어요. 복음. 이게 이제 성경이 1937년도에 개역 성경이 신구약 성경, 우리 이거 이제 기초가 됐던 신구약 성경 66권이 완역이 된 거거든요. 한국 교회사에서요. 보면 1937년에. 그래서 그때 이게 이제 번역이 돼서 조금씩 이제 이렇게 바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본적인 구절을 안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라든지 그때 막 천주님이라고 썼고 언더우드 같은 사람은 천주라고 번역해야 된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 또 하늘님이라고 번역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만 많은 선교사들이 많은 토론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한 분이시라는 걸 강조하는 쪽으로 간 거예요. 유일신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번역이 되는 거, 복음이라고 번역이 돼.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번역을 했으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하도 복을 좋아하니까 복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복된 소리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근데 히라보는 원래 유한계,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좋은 소식이라는 이 유한겔리온의 어원을 따져보게 되면 원래 이게 전쟁의 승전보를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 주는 돈 이름이 유한겔리온이었잖아요. 여러분 펠로폰네소스 전쟁 아시죠? 아테네하고 어디하고 그 페르시아하고 전쟁을 했습니까? 그 전쟁을 해서 거기서 승리했다고 달려온 42,195m 달려온 사람에게 주는 돈이, 하사한 돈이 유한겔리온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이 말 속에는 승리의 소식, 구원의 소식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복음은 승리의 소식, 구원의 소식, 기쁜 소식, 이게 복음이라는 단어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복음을 전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무슨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원수 마귀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다. 그걸 전하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셨다. 사망과 싸워서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셨다. 이 승리의 소식, 그 다음에 또 구원의 소식.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 할 때는 예수께서 뭐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를 사망에서 뭐죠? 건져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다. 이걸 전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제가 늘 얘기를 할 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다 죽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면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데 우리가 내 편협을 흉내를 못 내겠네요. 승리의 소식을 전하면 기쁨이 넘쳐서 전해야 되잖아요. 복음 전하는 사람은 감격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육체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환란에도 휩싸여져 있고 근심도 있고 염려도 있는 일들이 많지만 우리가 지금 궁극적 현실에서 보자면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우리는 풀려난 사람이 되었고 마귀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사람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인간을 지옥에 떨어지게 만들고 인간을 좌절 고통 속에 빠뜨리는 근본적으로는 죄 문제 아니냐. 죄라는 세력, 죄의 세력을 예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물속에 그냥 담가버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다. 해방시켜 주셨다. 이 소식이 바로 기쁜 소식, 승리의 소식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는 지금 현재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에 이걸 쓰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세상을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하는 진정한 기쁜 소식이고 해방의 소식이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쓰고자 하는 말이 있다 해서 지금 쓰고 있다는 말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읽읍시다. 시작. 그가 쓰고자 하는 복음은 누구의 복음이라고 말합니까? 그가 쓰고자 하는 복음은 누구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니까 유앙겔리온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 당시에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그리스 로마 시대에 통용이 되는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단어였지 기독교인만 쓰는 단어가 아니었어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당시에 유앙겔리온이라면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말이 많이 돌아다녔어요.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복음, 유앙겔리온. 그건 뭐냐 그러면은 힘을 통해서 권세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겠다. 너희들을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 주겠다. 그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힘으로 권력으로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했잖아요. 로마의 평화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 아우구스투스의 복음이었어요. 그가 만들고자 했던 평화가 로마의 평화고요.
이거는 뭐냐면 힘이나 권력이나 정치나 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든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만들어주겠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해야만이 인간 세상에는 참된 평화가 있고 우리의 심령 속에 참된 평화가 있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이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의 복음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복음. 왜냐하면 이 아우구스투스는 여러분 아는대로 처음에 로마를 통일한 사람 시저 장군 아니었어요. 시저가 브루투스에게 암살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삼두 정치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하고 또 브루투스하고 삼두 정치가 벌어지다가 결국은 이집트에서 옥타비아누스 클레오파트라하고 둘이 같이 있었던 안토니우스하고 이 옥타비아누스하고 둘이 싸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분할됐던 로마를 통일시킨 사람이 옥타비아누스예요. 그래서 언론에서 이 사람에게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선물하잖아요. 존엄한 자란 뜻이에요. 존엄한 자란 뜻이에요.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유대식으로 말하자면 메시아나 마찬가지예요. 신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런 칭호를 부여했단 말이에요. 원래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옥타비아누스가 오르고 나서 200년 동안 로마의 평화의 시대가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이 아우구스투스가 이루고자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황제였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뒤에 황제들은 사실 이 사람의 거의 노선을 걸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루고자 하는 평화는 결국 무력을 통해서 제압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일어나게 되면 힘으로 그냥 행사를 해서 제압을 시켜버리면 로마 제국의 평화가 온다는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희생하고 헌신하고 죽고 자기가 죽고 그런 얘기 절대 안 하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야 이게 로마의 평화가 도래한다고 가르쳤던 거. 이게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복음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하나님과 평화가 진정한 그 평화에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참된 평화의 길은 하나님과 평화를 가져야 되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과 평화는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헌신하고 내가 겸손해져야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이론적으로만 배우지 마시고 또 어쩌다가 한번 배우는 또 기독교 내용이 아니라 매일매일 실천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제 집사람이 없을 때 제가 집에서 뭐 청소도 하고 뭐 빨래도 하고 다 했잖아요. 이제 오고 나서는 거의 안 해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인생이 왜 이렇게 수월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거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설거지도 하고 또 거기다가 또 빨래도 하고 또 이게 방도 또 치워야 되고 또 시장도 가끔씩 봐야 되고. 우리 권사님들이 이 음식 좀 안 갖다 주면 나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집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또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내가 이제 조금이라도 그걸 하다가 조금이라도 좀 도와줘야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좀 쓸고 그랬다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집사람 칭찬도 안 하더라고요. 이제. 그게 상당한 나의 변화된 모습인데. 그러니까 이게 자기 삶 속에서 이 하나님과 평화의 길이 있잖아요. 이게 십자가 정신은 사실은 매일매일 실천돼야 되는 거지 어쩌다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바깥에 가서 뭐 시용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의 십자가 정신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어디 쓸 데가 있으면 자기가 쓸어야 되는 것이고 방 청소할 것이면 청소를 해야 되고 또 남하고 그런 관계에서 자기가 또 낮은 자리에 서야 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거 아니겠어요? 내가 죽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러면 가정이 평온해지고 교회가 평온해지고 이 사회가 평온해진다.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십자가의 도 아니겠습니까? 이해하시겠죠? 이게 이제 복음은 복음이지만 똑같은 복음이 아니에요. 아우구스투스의 복음은 세상이 주장하는 복음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이 주장하는 미국이란 나라가 예를 들어서 미국이 지금 이제
미국의 평화를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미국이 쓰는 방법이 뭐예요? 핵 더 많이 만들고 무기 더 남들이 못 갖는 무기 가지고 결국은 또 경제력도 강대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꼼짝 말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평화를 지금도 아우구스투스의 복음을 그대로 미국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실 이게 우리가 진짜 우리 자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남에게 전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거기에 대한 확신과 자기 자신이 거기에 대한 정말 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세상에 가정에 교회에 참 평화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기 나름대로 강력한 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 평화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어요. 자기도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못하는데 누구를 평화롭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여러분 세상은 세상의 방법으로 아우구스투스의 그런 복음을 통해서 절대 세상에 평화로운 세상이 될 수 없다는 걸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져야 우리 개인도 그러고 우리 주변 사람들과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십자가 지고 주님을 쫓을 때 비로소 나도 평화롭고 주변 사람들도 평화롭고 여러분도 집에서 좀 갈등이 일어나고 힘이 들면 아유 그냥 내가 십자가 지마. 여러분 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냥 내가 십자가 지마. 내가 참을게. 그냥 내가 무시당할게. 이렇게 하고 그냥 십자가 져버리면 고요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조목조목 따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게 소리가 조금씩 톤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사람은 다 안 보는 것 같지만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지져가는 나를 누가 잘 보고 그냥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예리하게 보고 있어요. 그걸 다 여기다 써놓는 거예요. 머릿속에 입력을 해놓고 있다가 저쪽에서 따지면 바로 나오는 거죠. 나도 당신은 그러면 어쩌냐고 이런 데 평화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라는 이 말씀이 마가복음이라는 성경의 어디 이 기퉁이에 있는 구절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의 한복판에서 이 말씀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효력을 가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요. 4번을 보도록 합시다. 읽읍시다. 시작.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주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주장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시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사실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거예요. 일본의 천황이 있잖아요. 일본의 천황이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요. 로마 사람들은 뭐냐? 아우구스투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유대인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유대인들을 비판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봅니까? 보지 않습니까? 보지 않죠. 그 사람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왜 그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받아들인 줄 아십니까?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방인 척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 주변에 괴롭히는 이방인들을 다 척결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정치적 경제적으로 자유와 해방이 주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건이 안 일어났잖아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종말에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고 보이고 그 종말이 언제냐면 메시아가 올 때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누가 메시아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 메시아는 이미 왔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메시아는 그런 모습으로 올 리가 없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오시면은 이런 식으로 무참하게 말도 안 되는 범죄자들이 죽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리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었다 깨어나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유대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받아들여요.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누구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씀에는 이방인들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이방인들을 두고. 이방인들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믿지 않죠. 그들은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밖에 없어요. 두 분이 아니죠. 몇 분밖에 없어요?
한 분밖에 없어요. 유일하신,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당시 로마 사람들은 뭐냐면 아우구스투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고, 일본 사람들은 천황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또 힌두교라든지 다른 종교의 사람들은 또 불교라든지 그런 데도 석가모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 세계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나라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각자 다르게 보고 있는 거죠.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뭐냐 그러면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게 세상을 구원하는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그런 과정에서 다른 여러 가지 부분에서 통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생각이 일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다는 이런 주장을 하는 순간부터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메시아라는 이런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19세기 계몽주의가 시작이 되고 이제 인간의 이성이 깨어나게 되면서 점점 더 인간 중심의 세상이 되어지게 되면서 예수님은 훌륭한, 인류에게 사랑을 가르치는 훌륭한 도덕교사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자고 말이에요. 그래야 사람들이 거부반응을 안 갖고 교회에 오지. 지금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시고 그런 말도 증명도 할 수 없는 그런 얘기하고 있으면 누가 교회에 오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훌륭한 도덕교사라는 거, 인류에게 사랑의 도덕을 가르쳐서 인류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만들려고 했던 그런 분이라고 얘기하자고 했던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신앙 고백이 투철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분만이 세상을 구원한 구주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이 복음이 갑자기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예언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 예언자들 중에서 특히 말라기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각각 어떤 예언들인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절 3절입니다. 자, 2절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근데 참 재밌는 게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라는 말라기 선지자가 한 얘기예요. 이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 3장 1절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말라기 선지자는 그러면 어디에서 자기가 이런 예언을 하게 됐는가? 이사야가 한 예언에 근거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는 이사야보다 한참 뒷사람이니까요. 그러면 이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사야 40장,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 40장 3절이죠. 거기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사야의 예언 아니에요? 이사야가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출현하기 전에 그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 광야에서 그가 그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할 것에 대해서 예언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럼 말라기는 이 예언에 기초해서 말라기 3장 1절에서 주의 사자를 보낸다고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 복음이 갑자기 출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종교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학문에서 종교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종교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종교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교주가 제일 중요하죠. 마호메트라는 이슬람 창시자 있잖아요. 창시자가 중요해요. 그 창시자가 어떤 환경에서 살다가 마호메트 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마호메트 부인. 처음에 마호메트는 교회도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싱크리티즘이라 해가지고 혼합주의에 빠져가지고 유대교, 그 다음에 기독교,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전통 종교들 있잖아요. 그걸 다 합쳐가지고 이슬람을 만든 거예요. 이게 이제 종교학자들은 그런 걸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 종교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그 교주가 어디에 살았고, 어떻게 해서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창시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고 또 비교를 해요. 종교들끼리 또 비교를 해요. 그럼 또 이거는 또 어디서 왔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기독교 교주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던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미 구약에서부터 쫙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3장 15절 거기부터 그 다음 좀 더 내려오면 아브라함, 구약에까지 기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복음이라는 것은 옛날 옛적부터 이 복음이 전파가 되었고,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했는데, 이사야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본격적으로 그분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되었고, 말라기가 그 예언에 기초해서 이와 같이 예수님 오시기에 한 사람이 먼저 와서 그 얘기를 준비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한꺼번에 한순간에 나온 게 아니에요. 종교 교주가 만든 게 아니에요. 저 복음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아주 오랜 세월부터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전해졌고, 예수님은 그 복음을 성취하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이렇게 오랜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출현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구약의 예언들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 6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읽읍시다. 시작. 말라기가 말한 내 사자, 그리고 이사야가 말한 광야에 치는 자의 소리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킵니까? 누구를 가리키죠? 세례 요한을 가리키죠. 여러분, 요한이, 성경에서 유명한 요한이 2명 나오죠. 누구예요?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고, 그 다음에는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요한. 항상 우리가 구분해서 써야 되죠. 세례 요한, 그 다음 무슨 요한이요?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은 언제 죽었어요? 헤롯 왕에게 그 처형을 당했잖아요. 그 잔치 벌이다가 갑자기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다 주라고 그 헤로디아의 딸이 그래가지고, 참 이런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참 우리가 성경에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죠. 그럼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해서 죽었어요? 사도 요한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박모섬으로 유배가 됐잖아요. 지금의 터키에 있는 그 섬이에요. 지난번 터키 갔을 때 이스탄불만 구경하고 전체를 못 갔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몸이 안 따라줘갖고 못 가겠더라고요. 근데 박모섬 거기다 한번 가봐야 되는데, 박모섬에 유배되어 있다가 아마 거기서 죽은 것 같아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을 여러분 잘 구분해야 되고요. 그 다음 7번 읽읍시다. 시작. 세례 요한은 누구의 길을 준비하고 누구의 오실 길을 곱게 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누구의 길을 준비하려고 나왔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예수는 메시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까 그게 왜 나오게 됐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라는 뜻이, 왜 히라버는 크리스투스고, 그 다음 말이죠, 히브리어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또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결국 누구라는 메시아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그 말이 나왔던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라는 말이 뭔 말이냐? 그리스도 말이 메시아란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메시아는 히브리어 말이고, 그 다음에 뭐죠?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는 히라버였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다 그게 나왔던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곱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세례 요한은 누구의 길을 닦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닦은 거예요. 명심해야 돼요. 교회의 정체성이란 말을 쓰잖아요. 교회의 길은 자기 길을 닦는 게 아니에요. 한때 로마 교황이 전 세계를, 지금은 좀 덜합니다만,
전 유럽을 그 로마 교황이 다 다스렸잖아요.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뭐냐면 교황 만세고 교황의 영광을 위하여 교황의 길을 닦기 위하여요. 그래서 그 교황 때문에 교회의 역사가 중세는 온통이 교황 때문에 싸우고 지지고 볶고 교황청이 막 2개일 때도 있었고 여기도 교황이고 저기도 교황이고 막 이런 때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중심에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닦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사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냐면 목적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곱게 하기 위하여, 평탄케 하기 위해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탄하게 오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하는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거,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8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례요한은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는 자라고 예언합니다. 여기서 오실 길은 길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지만 트리뷴, 설교단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세례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실 주요한 일은 민중들에게 무엇을 하는 일임을 알 수 있습니까? 그랬습니다. 무엇을 하는 일이죠? 네, 말씀을 설교하게 하는 일이죠. 설교하게는. 그래서 여기 여러분이 지금 이제 그의 길을 준비하라고 나오잖아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이렇게 나오죠. 곱게 하라는 것은 유테이아스, 이것이 이제 곱게라는 뜻이고 포이에테 만들라는 뜻이고 타스, 트리부스 아우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트리부스 영어 단어 뭐가 나왔어요? 트리분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트리분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트리분이 뭐예요? 연극 상영할 때 무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교 강단이 있잖아요. 이걸 트리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길을 이렇게 평탄하게 하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예수님 오실 때 도로를 잘 닦으라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은 설교 사역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서 사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자 여러분,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도 먼저 누가 와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해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냐고 말이에요. 그럴 때 백성들은 조금 더 준비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좀 마음을 좀 풀고 받아들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구약의 사도 요한에 대한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서에 분명히 됐다고 말라기서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보냈다고도 볼 수가 있죠. 그 정답이고요.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인간사에서도 얼마든지 이걸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요즘은 유세 같은 것이, 정치 유세 같은 것이 좀 없어져 버렸어요. 정치 유세 별로 없죠. 뭐 국회의원 선거한다 그러면 저 운동장에 전부 모아가지고 기호 1번부터 막 6번까지 나와가지고 막 연설하고 막 이런 게 지금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 아름다운 모습이. 가끔씩 뭐 김대중 씨가 장충남 공원에 모여있어 막 수많은 사람들 앞에 모여있을 때 그래서 연설하는 거 가끔 TV로 보여주죠. 옛날에 그런 게 많았어요. 거기 연설 막 들으려고 가서 막 줄 서고 이랬잖아요. 그 사람 또 연설도 진짜 정치인들이 연설 잘해요. 근데 연설을 듣다 보게 되면 예를 들면 김대중 씨나 김영삼 씨라든지 노태우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연설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연설 띄우는 사람들이 먼저 등장해요. 그래서 김대중 씨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해왔고 그의 비전이 무엇이고 내가 그 사람 만나보고 같이 동행해 보니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소개해주고 띄워주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짜 주요 연사가 이제 나타나게 후보가 이제 강단에 오르게, 연단에 오르게 될 때 더욱더 그 설교에 경청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사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에 생통들, 기독교에 대해서도 생통이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있을까? 있어요. 정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요. 성경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사람도 있고요.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요. 정말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이 교회에 대해서 너무 낯선 사람들, 이방인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분들에게는 교회 오기 전에 우리가 찾아가서
목회자가 설교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가볍게 이렇게 소개를 좀 해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좀 소개를 해주고 기독교의 근본 도리에 대해서 그들에게 또 이 기독교는 이런 종교라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고,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이 교회에 올 때 상당히 많이 빗장을 좀 풀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좀 편안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예비적인 그런 행동들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것은 사실은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거지 우리 인간의 힘으로 그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말을 너무너무 잘해서 그 말에 설복을 당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 제일 잘하는 수사학교 학생들을 전부 뽑아야지. 당시에 그리스 로마의 아카데미 같은 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뽑아야지. 어부들을 뽑았잖아요. 어부들을 뽑았어요. 그 어부들을 뽑아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 사람들은 죄송합니다만은 설교의 기술도 별로 없었어요. 그냥 있었던 일을 줄줄이, 베드로 설교 여러분 돌아가서 봐봐요. 있었던 일을 줄줄이 이야기해 주는 것밖에 없었잖아요. 그랬죠? 오늘날 목사님들처럼 설교를 헬라어로는 이렇고 히브리어로는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이런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이렇게 오순절에 성령 받고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있었던 일을 그냥 그대로 전하는데 사람들이 꼬꾸러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따져놓고 보게 되면 유대인들 있잖아요. 3,000명, 5,000명 회개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전이해라는 거, 독일의 유명한 그런 신학자 불투만 사람 전이해라는 말을 썼어요. 유대인들은 이미 전이해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미 구약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는 구약에 여러분들 메시아 알죠?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나도 몰랐어요. 그랬는데 내가 따라다녀 보니까 이분이 진짜 부활하신 분 맞고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부활하신 주님이시고 우리 구주입니다. 전이해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선행학습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딱 불만 질러주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방 세계로 와보세요. 선행학습이 전혀 안 돼 있잖아요. 예수가 누구라는 거, 구약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메시아가 뭔 말인지도 모르고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캄캄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가서 그들에게 기독교가 이런 종교고 그냥 우리가 아는 대로 그냥 쭉쭉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거기서 왜 사람들이 그런 일을 못하냐 그러면요, 자기가 거기서 뭔가 믿는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자신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전도 사람을 만드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을 예수 믿는 사람 만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예수를 전하는 일을 하라고 우리를 보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너무 자주 속아서 마귀에게 너무 자주 속아가지고 우리가 너무 많은 사람들 복음을 못 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없거든. 저 사람을 돌이킬 수 있는 자신이 없으니까 못 전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들을 얘기해주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돌아오고 돌아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사람의 마음 움직일 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어졌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 앞으로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이 사명을 우리도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너무 과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면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해주는 사람들이지 그들을 구원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역할 분리를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죄의 용서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세례 요한이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세례 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죄 용서 받은 게 아니에요. 죄의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고 성령이 오시는 것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것이에요.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전해주는 일을 하면 된다는 말씀. 제발 우리는 성과에 너무 급급하지 말자는 것이, 매여있지 말자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그냥 이야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부담 안 되게도 얼마든지, 내가 늘 얘기했지만 전도할 때 꼭 부담을 줘야 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부담을 안 주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 사람들 접근할 수 있어요. 좋은 얘기 하면서 우리 교회 오면 밥 되게 맛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밥 맛 없다는 얘기보다 맛있다는 얘기가 더 좋잖아요. 우리 교회 오게 되면 사람 참 좋다 이런 얘기도 하고, 지하에 있지만은 내가 놀랄 거다. 와서 보면 지하에 있다면 선입견 있는 사람들 많이 가지거든요. 아니라고. 와보면 지하는 지하지만 정말 호텔 뺨칠 정도로 진짜 아주 멋진 곳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것도 작은 거지만 툭툭 던지는 거예요. 툭툭 던지는 거. 근데 우리는 전도를 한다 그러면 꼭 사람의 비위를 거슬려 가지고 그 사람을 뒤집어 놓는 게 전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대부분 전도하게 되면 지하철 같은 데 다니면서 여기 막 등에다 막 메고 뭘 틀어놓고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를 또 못하게 만들어 놔버린 사람들이고, 그렇게 제발 생각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제가 많은 목사님들이 그럴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십자가를 전해가지고 죄인임을 얘기하라고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할 거예요. 나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그거는 교회에 와서 목회자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면서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들으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 얘기할 사람이라고 당연히 알고 있죠. 그 사람들은 당연히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목회자는. 여러분들한테까지 그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데려다 놓고 야단을 치고 인생을 왜 그렇게밖에 못 사냐 그러고, 너는 죄인이라 그러고 하면서 막 몰고 가게 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다 닫아버리고 가려고 했다가도 못 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전할 때는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줘야 돼요.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고 그들의 마음의 빗장을 풀도록 기독교 종교에 대해서 몇 가지 또 아는 것들을 이야기해주면서 서서히 이렇게, 그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오늘 세례요한은 우리 교회의 정체성과 달려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역은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전받고 우리가 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다음 주에 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죄에 빠져있는, 사망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지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바로 이 일을 준비하고 이 일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도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보냅시다. 감사합니다.